아멘. 오늘 말씀 본문 읽어보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좀 그림이 이렇게 머릿속에 쫙 그려지세요? 읽는 것도 힘들죠, 여러분? 네, 오늘 본문이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의 성읍들을 차지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12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한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서 이게 전쟁을 치르면서 정복한 이 지역의 왕들을 막 이렇게 열거를 하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너희에게 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주겠다. 전쟁을 치르면 내가 승리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치르기만 하면 그 성읍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2장에 그렇게 이제 왕들을 나열하고 13장부터 이제 분배가 시작되는 거죠. 오늘 말씀 본문까지. 그래서 잠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13장부터 이제 요단강이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쭉 이렇게 줄기로 생겼어요.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강 동편, 여러분들 보시기에 요단강의 동편에는 루벤, 그리고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서는 오늘 아까 찬양했던 이 찬양의 주인공 갈렙의 고백이잖아요. 14장에서 갈렙이 약속한 땅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서 이 갈렙에게는 약속의 땅, 헤브론 땅이 이제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5장에 가서는 이제 서편으로 넘어와요. 요단강의 동편은 다 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서편으로 넘어와서 유다 자손에게 분배가 되고, 16장에서는 요단강 서편에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이 요단강 동편의 서편의 위쪽에 이 에브라임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17장에는 요셉의 다른 자손, 이 에브라임 이 요셉의 자손이잖아요. 이 요셉의 다른 자손, 므낫세 반 지파에게 또 지역이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으로 건너오게 되는 거예요. 18장에서 이제 베냐민 지파랑 아직까지 분배받지 못한 7 족속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동편도 분배를 했고 서쪽으로까지도 넘어와서 분배를 했는데 아직 이 12지파들 중에서 분배받지 못한 7 지파가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서 18장 2절에 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 지파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 이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 분배받아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7 지파가 순종하지 않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8장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이 땅을 점령하기를 언제까지 지체할래? 언제까지 지체할 것이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남은 땅을 그려와라. 내가 제비 뽑기 해서 7 지파에게 나눠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머지 남은 지파들에게는 이 제비 뽑기를 하여서 성읍을 분배해 주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베냐민 지파부터 어떤 땅을 얻게 되는지 이제 설명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이 베냐민 족속의 기업, 베냐민이 분배받은 땅들을 쫙 나열을 해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무리 읽어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지명들만 처음부터 끝까지 열거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읽어도 혀만 꼬이고 어딘지 그림은 안 그려지고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가 뽑은 이 가나안 영역의 이 장소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뽑은 지역을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단강 서쪽, 이제 요단강 여러분들 보시기에 서쪽 가운데에서 서쪽에 이 요단강 가운데 쪽에 요단강과 가깝게 닿아 있는 지역을 얻게 됩니다. 베냐민이. 그리고 요단강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서편에 베냐민이 얻은 땅의 위쪽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베냐민 땅이 얻은 요 땅의 아래쪽은 유다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 땅이 끼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요. 좀 들어봤다 하는 지역들이 여기에 몰려 있어요. 다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지만 몇 개만 살펴보자면 여리고, 베델, 그리고 오브라, 기브온, 그리고 미스베라고 하는데 미스바로 보면 돼요. 그리고 여부스, 기럇 등등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접했던 그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귀에 쏙 박히는 지명이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특징 한 세 지역을 살펴보면 여리고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수아가 처음으로 무너뜨린 성읍입니다. 왜 우리 여수아 6장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기브온이 여기 속해 있대요. 여수아 군대에게 죽임 당하지 않으려고 막 여리고 막 무너지고 막 대단하게 막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죽임 당하지 않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여수아 군대에게 사기를 쳐서 화친을 맺었던 족속 소개가 되었었죠. 여수아서에서. 이 기브온 땅이 여기 있고, 또 베델, 여러분 베델이 뭐 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였습니다. 이렇게 딱 몇 가지만 얘기해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런 지역이 여기 베냐민 지파가 얻게 된 땅이 이렇게 딱 몰려 있었어요. 당시에는 여러분 정해진 지역에 회당을 세워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마련된 예배 장소에 다들 모여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야 됐다라는 거죠. 구약시대 맨 처음에 예배를 드릴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맨 처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는 이동식 예배당이었잖아요. 다 조립했다. 하나님 멈춰 하면 거기서 다 조립해서 성막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출발하면 다 해체해가지고 들고 또 이동하고, 이런 이동식의 예배,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택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신명기 12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실로에 회막을 세우게 되고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여호수아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지역, 이제 실로에서 예배를 백성들이 드리고 있었는데, 이 지역은 사사기,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사기 말기에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빼앗기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뺏긴 이 법궤가 뺏기고 난 다음에 법궤가 좀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돌아다닌 다음에 길갈로 갔다가 베델로 옮겨져서 이곳에 성막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예배 처소가 되었다. 성전이 세워지고 예배 처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 아니고 성막이 세워지고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곳이 베델로 이동하게 된 거죠. 아직은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장소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매우 강력한, 아까 전에 그 위쪽에 에브라임 지파, 아래쪽에 유다 지파,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 지역이 끼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매우 강력했던 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교통이 굉장히 편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지파의 교차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동서남북으로 교역과 문화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배드리는 처소가 이쪽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라기보다는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다 예배드리러 오고 또 종교적인 뭐 행사 같은 거 하면 다 이쪽에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여리고 이제 요단강 가까이에 붙어 있던 이 요단강을 통해서 굳이 돌아서 동편으로 넘어가지 않고 여리고를 통해서 강을 건너면 바로 동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요충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런 요충지의 역할을 감당하고는 있었지만,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전쟁도 끊임없이 이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8절에 보면, 2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이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예루살렘,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베냐민의 기업에 속해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고요. 막내이긴 하지만 여러분 사울 왕 아시죠? 사울의 출신지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 지파의 출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변심을 했던 사울 왕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허락하시는 왕인 만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 각 지파에 해당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 중에 베냐민을 향한 축복이 신명기 33장 12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보호하시고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가까이 두신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하실 때 내가 이들을 보호할 것이고 어깨 사이에 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으로 분리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찢어지고 이제 각각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각각의 왕이 세워지는 거죠. 이 남유다로 이 12지파 중에서 남유다로 묶이게 된 두 족속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유다 지파는 왕의 계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 왕의 계보를 갖고 있고 그 유다 지파와 함께 왕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이 유다 지파와 함께 남유다를 이루고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는 하지만 결국 남유다는 회복을 하게 되죠.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하긴 하지만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 태어날 이 유다의 계보를 지키기 위한 유다 족속, 이 유다의 계보를 지키기 위한 또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이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반열에 이 베냐민 지파가 끼어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지파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우연히 끼인 것이 아니라 아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어깨의 사이에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배를 받은 이 지역은 실제로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설명을 해두었어요. 유다 지파 땅의 이 북쪽과 베냐민 지파의 남쪽이 맞닿아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처소, 성전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은 이 지역 가운데 있다라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런 곳이 예배 처소인 거죠. 그 예배 처소가 이곳에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이들을 가까이 두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제비 뽑기로 땅이 분배가 되기는 했지만 베냐민 지파를 향한 이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때가 찾아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실 참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 지역을 내가 가보지도 않은 지역을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너무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면서까지 이 성경에 디테일하게 이 베냐민 지파가 얻게 된 이 땅을 열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실제로 이 지역은 이제 존재하고 있고 이 지역들은 존재를 하고 있고 우리가 밟을 수도 있고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만질 수도 있는 곳입니다. 전래동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문헌이라는 것입니다. 여수아서에 나온 이 여리고 사건도 실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또 열왕기서에 나온 왕들도 실제로 있었던 인물들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도 당연히 실존하신 인물이라는 것.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창 우리 아포슬이 양육에 뛰어들어 있습니다. 되게 양육반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세미나도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양육기초 교재의 4과 암송구절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왜 이러시나 할 텐데 양육기초 교재의 4과 암송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암송 시작. 네, 죄송해요.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암송구절이 이제 이 4강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오늘 살펴본 이 베냐민 지파에게 역사하신 이 베냐민 지파를 향한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이 하나님의 섬세한 일하심만 봐도 성경의 내용이 거짓이 아님을, 그리고 하나님은 진정 살아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냥 딱 봤을 때는 알지도 못하겠고 읽기조차 어려운 이 지명들을 왜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셨을까? 이 말씀이 내 삶과, 이 지명들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도 낳고 이 낳고 퍼레이드의 계보도 사실 우리의 인생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여러분? 없죠. 왜냐하면 그 계보는 결국 나를 살려주신, 나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고 그 계보의 끝에는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신뢰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다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약속의 말씀을 알려면,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봐야겠죠. 그리고 알아야겠죠. 그리고 믿어야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따라 순종을 해야 되겠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구원, 내 영혼의 구원, 그리고 내 삶의 구원. 이 구원자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도 구원을 받아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많은 것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비해 두신 것들을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를 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면 길을 여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따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하시고 또 말씀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고 또 내 삶의 보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할 때가 있고, 또한 깨어있지 못해서 깨닫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기 원한다는 찬양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고는 있지만 말뿐인 고백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을 인내와 믿음으로 거뜬히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힘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